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거두시고자 하는 사람 가운데 첫 열매의 자격을 깨달아서 행함으로 사람 가운데 첫 열매로 추수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사람 가운데 첫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가운데 첫 열매. 우리 사람들은 많은 오해와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했다고 했기 때문에 다 본인이 하나님의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으로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은 사람은 지금까지 단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형상 닮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그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뭐요? 형상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계속 하나님 형상 닮은 사람을 창조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만물을 다 지으시고 안식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서 하나님은 안식하신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안식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가운데 첫 열매를 아직 추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일하고 계시고, 사람을 6째 날에 창조하셨는데 7째 날에 완성하신다고 그랬는데, 사람 가운데 첫 열매가 거두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의 날수로 보면 무슨 날이에요? 6째 날인 거예요. 6째 날. 창세기 1장 3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었고, 창조의 시작은 이 빛이 있으라는 그 명령이 완성되는 빛이 있었고, 그렇게 빛이 완성됐을 때 그날을 하루로 말씀하시는 걸 깨닫길 원합니다. 사람은 뭐고 사람 가운데 첫 열매는 뭐냐? 여러분들이 그 사과나무나 복숭아나무를 심으면은 그에 바로 열매가 달려요, 안 달려요? 안 달려요. 최소한 4, 5년 정도 지나야만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람 가운데 첫 열매 대해서 지금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 가운데 첫 열매는 계시록에 와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사람 창조의 완성이 끝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 가서 안식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줬을 때 율법사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힐책을 해요. 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쳐주지 않느냐? 그 6일 동안 있을 때 그때 고쳐주지, 안식일 날은 쉬는 날인데 왜 병자를 고쳐주냐고 질책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62장 1절도 한 번 더 보실까요? 이사야서 62장 1절. 나는 하나님을 말씀하여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시온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언제 깨닫는다고? 말이라서 깨닫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분노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까지는 쉬지 않는다고 말씀해요. 그걸 말이라 가서 깨닫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에레미야 23장 20절 한번 보세요. 나 여호와의 노는, 하나님의 분노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는. 쉬어야 안 쉬어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이래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말이래 가서야 하나님이 아직도 6째 날의 완성을 위해서 사람 가운데 첫 열매를 거두시고자 이제까지 일한다는 것을 말이래 가서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지난 수요일날 그 말씀 증거해줬던 첫사람 아담과 둘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에 대해서 증거한 바가 있듯이 사람이라서 다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생기를 받지 못했던 사람으로 창조된, 흙으로 창조된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생기를 받아서 사람이 생명이 된 사람이 있고 또 예수님처럼 신령한 자가 있고 신령한 영을 받은 자가 있고 마지막 아담처럼 살려주는 영을 가진 자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자의 형상을 덧입지 않으면 사람으로 칠 가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보세요. 장관이라든가 대통령 나오겠다는 사람들 다 청문회 세우기도 전에 벌써 사람들 그 흠집이 다 드러나잖아요. 감출 수가 없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시편 62장 9절 한번 보세요.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틀릴 말이 없어요.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시구나 아실 거야.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이게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신령한 자로 신령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받기 전에는 사람은 다 거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에 칠 가치조차 없다고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짐승이나 똑같은 거예요. 영을 받아서 그 속사람이,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형상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속사람이 하나님 형상 닮았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이사야서 2장 22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이라면 나도 포함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왜?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수에 칠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숨을 앗아가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사람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한번 보세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먼저라고 하는 것은 첫사람 아담은 신령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받은 생명의 시조가 된 자요 육 있는 자요. 생기를 받아도 산령, 생명이 되었지만은 육신에 속한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 그 다음에 온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47절 보세요.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첫 사람 아담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어요. 둘째 사람은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신 분인 줄 믿습니다.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같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 가끔가다 대화하다 보면은 너 사람 잘못 봤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를 잘못 봤다는 얘기예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돼야 안 돼요? 속 사람이 다 다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인두껍을 씌웠지만은 짐승 같은 자가 있고 새들과 같은 자가 있고 물고기와 같은 자들이 있어요. 사람의 형상을 닮은 자도 있고 네 가지 형체를 다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9절 한번 보실까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사람을 이렇게 짐승 또 새, 물고기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예수님처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그 첫사람 아담처럼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라도 하늘에 속한 자가 받을 영광이 있고 땅에 속한 자가 받을 그 영광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41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 해는 하나님을 상징했고 달은 예수님을 상징했고 별은 다니엘서 12장 3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별로 비유한 거예요. 별로. 근데 여기 보면은 그 39절 다시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 15장 39절.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됐어요. 그 짐승과 같은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짐승과 같은 자들. 어떤 자들이 짐승과 같은 자들이냐? 디도서 1장 12절 한번 볼까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뭐요? 거짓말장이요 악한 짐승이요. 거짓말하는 자들을 악한 짐승으로 비유한 거예요.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율법사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질책했어요?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라고 이렇게 저주를 퍼부으신 거예요. 또 새 육체를 가진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새 육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씨를 뿌릴 때 길가에 뿌려짐에 뭐가 주워 먹었다고 그랬어요? 새들이 주워 먹었다고 그랬는데 실상의 말씀을 보니까 악한 자들이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빼앗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4절 한번 보실까요? 뿌릴 때 뿌린다는 것은 말씀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4절에 뿌리는 것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30절 38절에도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여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천국의 아들들이 될 수는 말씀의 씨를 뿌렸는데 그게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렸다고 그랬는데 새들은 뭐냐? 19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리.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그 악한 자를 새로 비웠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들이 모인 그 집합체가 종말의 바벨론으로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2절 한번 보세요.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뭐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악한 자들이 다 모인 것이 바로 바벨론 집단인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래서 새 형체를 가진 자도 있고 또 육체 뱀과 같은 그 짐승 형체를 가진 자도 있고 또 물고기와 같은 형상도 갖춘 사람들도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박국 1장 14절 한번 보세요. 하박국 1장 14절.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에 뭐같이? 바다에 어족 같게 하시며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자들은 그 물고기나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모을 때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물고기로 배웠기 때문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7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고기를 모았는데 나쁜 고기는 버리고 좋은 고기는 그래도 담는다는데 좋은 고기는 의인을 상징하고 또 나쁜 고기는 의인이 되지 못한 자들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 해서 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한번 보세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별도 그 많은 사람을 오른데리운도 안 되는 한 자를 별로 비했는데 별도 별의 영광도 다 다른 줄 믿습니다. 별도 여러분들이 봤지만 밝은 별빛이 있고 흐린 별빛도 보일까 말까 하는 그런 별빛도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여러분들은 밤하늘의 별과 같이 지금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밝은 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항상 제가 많이 강조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정관념에 꽉 차여 있어가지고 어린 양 하면 다 누구만 생각해요? 예수님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성취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다는 거예요.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과 예수님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을 봐도 보질 못하는 거예요.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듣기 원합니다. 여기 말하는 시온산에 있는 어린 양은 예수예요?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가 아닌 거예요. 예수가 아닌 거예요.
왜 예수가 아니냐? 예수님은 지금 뭘로 계세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영으로 계시고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2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기다리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시온산 어린 양은 예수 어린 양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냐? 종말에 하나님께서 다시 택한 시온과 예루살렘을 자기 초소를 삼기 위해서 택했다고 했을 때, 그때 다윗에게 뿔이 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명자를 세울 것을 다윗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 사람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룰,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룰 사명자를 시온산 어린 양으로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시편 132장 13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 이로다. 17절 보세요. 17절 다 읽으면 내가 거기는 어딜 말하는 거예요? 시온에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뿔은 비유의 실상이에요? 비유잖아요. 뿔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자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다윗에게서 하나의 권세자가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였도다. 뿔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룰 사명자를 세운다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18절 보세요. 18절. 내가 저희 원수에게는 수치로 입히고 저에게는 멸류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적자들에게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그 원수들에게는 수치로 입히고 저에게는 멸류관이 빛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종말의 사명자를 뜻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 명확한 것은 그 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은 그들의 이마에 시온산 어린 양과 함께한 14만 4천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라면 내 이마에다가 어린 양 예수라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마에 이름이 써졌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쓴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머릿속에 새겨졌다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침을 받았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계시록 3장 12절 한번 보세요. 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기록되어 있어요.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고 그가 결코 나가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또 예수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두 번째 뭐예요? 하늘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라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예요? 어린 양의 안에 신부를 지금 빙자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9절 한번 보세요.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자,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려 하고 뭘 보여줬느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라고 했어요. 신부를 보여준다고 해서 뭘 보여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을 보였다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11절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보석으로 비한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 한번 더 보세요. 계시록 21장 2절.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의 정체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을 누가 단장한 거예요? 어린 양의 아내 신부가 남편인 예수님을 위하여 단장한 그 모습이 바로 하늘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이거는 실상으로 무슨 보석성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그것이 이 땅에 성취되는 것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아내는 누구냐? 어린 양의 아내는 계시록 19장 7절 한번 보세요. 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이거 다 비유잖아요. 예수님은 33살 총각양으로 십자가 지셨는데 무슨 혼인을 영적 지금 현재 혼인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그 신부가 세마포를 입었는데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치리하고 있는 사명자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럼 14만 4천인은 누구냐? 계시록 14장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라고 기록돼요. 이 14만 4천에는 도대체 어디서 나왔고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은 자들을 14만 4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7장 2절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7장 2절.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인이라는 걸 뭐예요?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뭐치기까지? 인치기가. 인을 친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건 너는 내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인정해 주는 것을 인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4절. 내가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들이 몇 명? 14만 4천이니.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인인 줄 믿습니다. 14만 4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14만 4천. 많은 수예요? 적은 수예요? 적은 수예요. 70억 인구 중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신자, 천주교 신자 다 합해봐야 10억, 20억, 약 20억밖에 안 돼요. 20억 인구 중에서 14만 4천이니까 아주 적은 수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인침받은 자들은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해요. 계시록 9장 4절 한번 보세요. 계시록 9장 4절. 저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래서
계시록의 심판과 환란 때 입맞지 않은 자들은 다 해를 받게 돼 있어요. 입맞은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을 가진 자가 해두는 대로 올라온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도장이 된 사람을 누구를 상징하고 있느냐? 학개서 2장 23절 한번 보세요. 학개서 2장 23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데알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여기 그날은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심판 때를 말하는 거잖아요. 로마서 2장 16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그러니까 심판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닌 거예요. 도장이 된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에 수룹바벨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장이 되겠다고 그러는데, 수룹바벨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가 귀환할 때에 유다 총독 삼아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한 자가 수룹바벨이에요. 수룹바벨을 빙자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사명자를 지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인받는다는 것은, 인침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옳다 아멘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을 쳤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도장을 갖다 이마에 찍었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졌을 때, 내 머릿속에 새겨졌을 때 그걸 인침받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1절 한번 보세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미류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미류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들은 것을 그렇게 말씀하셔도 듣는 이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33절.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그래서 말씀은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는데 왜 하나님을 참되시다 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대언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 인침받은 가장 첫 번째 사람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자기 때문에 인침받은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7절 한번 보세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인자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인침받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영생의 양식을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자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 2절 한번 보세요. 계시록 14장 2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곶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곶 타는 것 같더라. 여기서 내가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계시를 받고 그것을 천사를 통해서 기록된 거잖아요.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린 소리는 검은 곶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곶 타는 것 같더라.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상으로 깨닫기 전에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아무리 보고 듣고 외운다 해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있는데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3가지 종류. 물소리로 들리는 사람도 있고 뇌성소리로 들리는 사람도 있고 검은 곶 타는 검은 곶 소리 듣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다 비유예요. 물소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장마철 같은데 시내가에서 가서 보면은
와글와글와글 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물소리 같다는 것은 봐도 소리는 들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라는 거죠. 오늘 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들은 정말 분별하기가 어려운 말이에요. 계시록의 말씀은. 그들에게는 물소리 들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에스겔서 43장 2절 한번 보실까요? 에스겔서 43장 2절.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해 빛나니.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물소리와 같아서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까만 거는 글씨요 하얀 것은 종이로다. 분별을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렇게 물소리로 들리는 사람도 있고 뇌성소리로 들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거의 90% 이상이 다 심판의 소리로 다 기록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의 소리가 분별이 안 되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만 들리는 거예요. 뇌성소리 같이 들린다는 거예요. 뇌성소리. 뇌성소리가 뭘 상징하는 것이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9절 한번 보세요. 계시록 11장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니, 성전 안에 무슨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을 어떻게 보관하느냐고. 이것은 언약궤 된 사명자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게 마치 뇌성소리 같다는 거예요. 그 많은 심판의 소리도 있지만은 또 구원의 목소리도 있잖아요. 계시록에는 구원받을 자들이 어떤 자격을 가졌을 때 구원받는 그런 메시지도 있잖아요. 이 뇌성과 지진과 큰 우막은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전에 보관되어 있느냐? 종말에 바벨론을 심판하기 위한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17절 한번 보세요. 계시록 16장 17절.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여기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가 쏟는다는 것은 계시록의 심판은 일곱인의 심판, 일곱 나팔 심판, 일곱 대접의 심판인데 마지막 일곱 대접의 심판을 베풀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일곱째가 일곱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 같은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그래서 이거는 뇌성은 심판의 무기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없어졌다는 것은 섬은 그냥 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49장 1절에 보면 섬들아 원방 백성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치 섬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거리가 먼 자들을 섬으로 비했고 사랑이라는 것도 다 교회 종교단체를 산하고 명령해요. 에스겔서 6장 3절에도 보면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나 종교단체인 줄 믿습니다. 그 산결이 연결된 것을 산악으로 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다 비질로 이루어진 새들이 모였던 그 바벨론은 다 무너진다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검은 고 소리 들리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해요. 검은 고는 뭐를 상징하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14장 7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7절. 고린도전서 14장 7절. 혹 저나 검은 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 부는 것인지 검은 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7절 다시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7절.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피리 종류를 저라고 말씀하셨고, 검은과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를 부는 것인지 검은 것 하는 것이지 어찌 알게 되겠느냐.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은 고를 칠 때 음정, 박자와 멜로디가 어울려졌을 때 듣기 좋은 소리가 나는 줄 믿습니다. 이건 뭘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도 이것은 심판의 목소리, 이건 구원의 섭리고, 이런 섭리를 가졌을 때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런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듣는 자들이 검은 고 소리와 같이 듣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 말씀 계시록 14장 3절 한번 보세요.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라고 기록됐어요. 여기에 저희가 누굴 말하는 거예요? 14만 4천인 시온산 어린 양과 함께 인침받은 14만 4천인이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무슨 노래를 부르니?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땅에 우리가 원래 땅에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사를 입어서 하늘에 속한 자로 빼내심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들은 몇 명? 14만 4천인 외에는 성경을 제대로 깨달아서 아는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적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 14만 4천인이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자 있기 때문에 14만 4천인과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라고는 분별이 되는 거예요. 분별. 그럼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냐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4장 1절 한번 보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지금 사도 요한에게 하늘문을 열어서 하늘의 보좌들의 구성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2절 보세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누굴 말하는 거예요? 보좌 위에 앉으신 분?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3절 보세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의 모습을 지금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되어 있어요. 보좌가 하나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둘려서 24 보좌들이 있는데 거기에 누가 앉아 있어요? 24 장로가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있는 24 장로는 세상의 장로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보좌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신분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보세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보좌 주위에 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4만 4천인이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고 그랬는데 그 보좌가 여기 계시록 4장에 나오는 하나님 보좌와 그 다음에 24 장로들의 보좌와 네 생물이 나온다. 네 생물이 도대체 뭐냐? 이걸 성경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네 생물을 가리켜서 미영불소라고 이렇게 무식한 소리 하는 자들도 있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 이렇게 헛소리하는 자들도 있는데 내 생물은 정확히 성경에 그룹이라고 했고 내 생물이라고 한 거예요. 에스겔서 10장 15절과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룹들을 보았는데 이는 그발강가에 보면 내 생물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룹이 생물이고 생물이 그룹인 거예요. 7절 보세요. 7절. 그 첫째 생물은 내 생물이 있는데 네 가지 모습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라고 그랬어요. 내 생물의 형상이 사자와 같이 강한 자, 사자 앞에 당할 자가 있어요? 짐승에 당할 자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가리켜 유대 지파의 사자로 비유했잖아요.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다는 거. 소는 희생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꾼들을 소로 비유했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보면 소는 사명자, 하나님의 희생의 사명자를 상징하고 있는 게 소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다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의 인격체를 갖춘 그런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은데 독수리는 하늘의 제왕이잖아요. 하늘에서 독수리를 당할 자가 없잖아요. 독수리는 세상 돌아가는 것 중에 다 알 정도로 다 예지의 능력이 다 뛰어난 사람을 독수리로 비했잖아요. 계시록 8장 14절에 보면 13절에도 보면은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땅에 속하는 자를 보고 화가 있을 것을 예언할 정도로 예언의 능력까지도 갖춘 자를 독수리로 비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물은 보좌 주변에서 보좌 주위와 보좌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를 들러나서는 마치 비서진들과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인 거예요. 계시록 6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내 생물이 대언했을 때 백마 같은 자가 출현하고 홍마 같은 자가 출현하고 검은 말, 그 다음에 얼룩진 말에 출현해서 하나님 심판하는 자들이잖아요. 대언의 사명자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8절 한번 보실까요? 8절. 계시록 4장 8절. 내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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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라고 그랬어요. 내 생물이 각각 몇 날개를 가져 있어요? 6날개를 가지고 있잖아요. 날개도 이걸 비유해요. 생물에 6날개 가진 생물이 없잖아요. 6날개는 장로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물에다가 6날개면은 사륙에 24. 그래서 24장로고 그게 그룹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룹. 또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라고 그래요. 눈은 뭘 상징하고 있어요? 선지자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이사야서 29장 10절에 눈은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많은 선지자와 장로들과 내 생물이 합해서 그룹을 형성하는 거예요. 깨닫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5장 8절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5장 8절. 계시록 5장 8절.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뭘 가졌어요? 검은고를 가졌잖아요. 검은고. 말씀을 가졌다는 거예요. 말씀을.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4장로와 내 생물은 검은고를 연주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새 노래를 연주하고 가르쳐 줄 수 해야지 14만 4천인이 다 보고 듣고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계시록 15장 2절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15장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짐승과 우상의 그 이름을 쓰고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뭘 가졌어요? 그 자들이 검은 고 가진 거예요.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를 자가 적다는 거예요. 13만 4천인밖에. 3절 보세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다. 이런 새 노래를 찬양한다는 거예요. 몇 명이? 14만 4천이니. 14만 4천이니. 새 노래는 도대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한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엮은 것이 바로 새 노래를 말하는 거예요. 시편 33장 1절 한번 보세요. 시편 33장 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면 무슨 노래? 새 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성경 말씀으로 엮어서 만든 그 새 노래로 노래 부를 때 듣는 자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이 새 노래를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의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14장 4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누구라고? 14만 4천인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말씀하셨어요. 14만 4천인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는 어린 양은 어떤 어린 양이에요? 희운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사람 가운데서 빼내심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그래서 이때 가서야 사람 창조의 완성이 끝나는 줄 믿습니다. 사람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여기 보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로 했기 때문에 이거를 문자로 그대로 보면은 남자만 구원받는 거예요. 여자로부터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여기 여자를 비유로 기록된 건데 여자가 뭘 상징하는 건지 알지 못하면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자는 뭘 상징하고 있어요? 성경의 여자는 목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를. 갈라디아서 4장 19절 한번 보세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 한번 더 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도다. 진리의 말씀으로 낳는 것을 해산하는 속으로 하는 걸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는 여자인데 참 여자, 참 목자가 아니라 거짓 목자들을 지금 그 여자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짓 목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에스겔서 13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을 대면하여서 예언하여. 여기 부녀들이 나오잖아요.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 누굴 상징하는 거예요? 목자와 신부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잖아요. 18절 보세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방석을 모든 팔뚝에 꿰어매고
수건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만드는 누구에게? 부녀들에게 화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영혼의 사냥꾼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녀들을 살려주는 영으로 다 신령한 영으로 만들어야 되게 부족한데 영혼을 사냥하는 사냥꾼들이 지금 부지기수로 널려 있다는 거예요. 부지기수로.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해요. 방석을 모든 팔뚝에 꿰어매고, 방석을 꿰었다는 건 뭐야? 이 집분 저 집분 져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붙들어 매고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든다고 말하잖아요. 수건은 뭐야? 율법을 지어놔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미 율법을 폐했다는 것조차도 모르니까 아직도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서도 종노릇하고 죄인 노릇하는 이렇게 만드는 자들이 바로 거짓 목자, 부녀들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19절.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지어서 뭘 지어서?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 목자의 사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지어서 살려야 될 영혼을 죽이고 죽여야 될 영혼을 살리는 영적 살인 행위를 하고 있는 이런 못된 부녀들로부터 더럽히지 않는 자들이 14만 4천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은 사람 가운데 첫 열매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냐?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거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고 예수님이 영으로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그런 상태를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 2서 1장 9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 2서 1장 9절.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자는 자기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이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구절 보시면 계시록 14장 5절부터.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14만 4천인의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세상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찾아보기가 어렵잖아요. 다 흠이 있잖아요. 이 흠을 없애주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흠없는 자로 만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한 이유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자를 세우기 위해서 택하신 줄 믿습니다. 5절 보세요.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하는 자들은 종들이에요,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6절 보세요.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라는 것이라. 여러분들 택하고 불렀다는 것은 흠이 없고 거룩하고 경건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택하고 불렸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한번 보세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우리가 도대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 새하늘과 새 땅, 두 번째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고 한 줄 믿습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자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런 자들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하고 경건한 자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거룩한 자가 되고 흠 없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사도 바울은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혼과 영과 육체가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보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예수 재림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흠없고 또 점없는 그런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하고 함께 해야 돼요? 시온산 어린 양과 함께 끝까지 함께 함으로써 이런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를 잇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